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과 저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약 14절에 걸쳐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복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부터 굉장히 깁니다. 68절까지 무려 한 54절가량 되는 분량이 저주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저주와 관련된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된 말씀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주에 관련된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마음보다 말 잘 듣나 안 듣나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계시다가 만약에 듣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일까요? 아니죠.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은요, 고대 민족, 그러니까 나라 간의 민족 간에 조약을 맺을 때 조약문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이 조약을 맺어서 상호 간의 복과 평화를 누리겠지만 만약 이 조약을 어길 시에는 이런저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열거한 거예요. 저주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조약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서로에 대한 맹세가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조약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것으로 많아진 거죠. 또한 이 조약이 미치는 영향은요, 개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개개인이 받는 복과 저주로 그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씀이죠. 나 하나만 복 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은 저주를 받아도 된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로 그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받는 복에도 공동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을 선포하는 내용만 봐도요,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 카이즘이란 대칭 구조 형태입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문학적 기법 방법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읽었던 내용이 뒤쪽에 또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카이즘 구조, 대칭 구조 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A 내용이 나오고 B 내용이 나오고 C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대칭적으로 C 다시 B 다시 A 다시, 그러니까 A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 중에서 이런 구조로 가다가 중간에 C와 C, 가장 중심이 되는 원래 이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로 밟아 들어가는 구조를 카이즘 구조, 대칭 구조, 마치 샌드위치가 이렇게 겹겹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뒤쪽에 또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이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세 가지 특징을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요, 순종하여 받는 복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1절과 1절에서 2절, 13절 후반절, 14절 말씀에 나와요. 두 번째 특징은 선교적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1절과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총체적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나오고요, 11절과 13절 앞부분까지 이렇게 서로 대칭된 구조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종하여 받는 복의 특징, 첫 번째 조건적이라는 건데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문장 자체 처음 시작할 때 자체가 조건절로 시작돼요. 내가 뭐뭐뭐 하면, 조건이죠. 뭐뭐뭐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하는 조건, 또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조건, 이 조건입니다. 두 가지 같죠? 두 가지 같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명령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명령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가 듣고라고 말합니다. 또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듣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은 그 내용 그대로 행하는 것이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먼저 들었죠.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유명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으라고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여서 완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잘 듣고 행하는 것, 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2절 앞부분에 보면 한 단어로 딱 잘 정리했어요.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한자어인데요, 청종이란 말 자체가 들을 청 그리고 쫓을 종입니다.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쫓아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영어로는 obey,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것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뭘 잘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복을 받는 것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마음 중심이 다릅니다. 앞에 것은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뒤에 것은 정반대입니다. 마음 중심이 어디 있어요? 복을 받는 것에 있어요. 복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오로지 복을 받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어서 복이라는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자체에 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조건에 맞지 않는, 그래서 결국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잘 청종하는 데 마음 중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대칭구조라고 했죠. 끝 13절 후반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청종하는 것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바로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두 번째 복의 특징은 선교적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받는 복의 특징 두 번째가 바로 이 선교적이라는 건데요. 이 카이즘 구조를 생각해서 보면 이 말씀 어찌 보면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라면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 때문이냐? 선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죠. 자, 여기서 뛰어나게 된다. 어떤 것을 말할까요? 뛰어나게 되는 거?
내가 남들보다 부자가 되는 거? 내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 그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12절 뒷부분과 13절 앞부분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뒷부분부터 13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즉 어려운 이들에게 꾸어주는,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베푸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둘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꼬리가 되어, 꼬리는 뭐죠? 머리가 가면 따라가는 대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꼬리가 되어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은 머리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 방향을 잡는 사람, 지도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내가 높은 자리에만 있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 내가 남을 짓밟고 윗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낮은 곳, 아래에 만족하지 않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이 땅이 아닌 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 베푸는 사람, 지도자, 머리가 되어 이 세상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위를 향해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 그런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선교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 목적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거의 중심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요? 왜 하나님 믿습니까? 네, 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복을 왜 받습니까?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요, 나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죠. 흘려보내면 다른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와서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받든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우리가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넘치는 새로운 은혜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통로의 목적은 뭐죠? 내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로의 목적은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통로는 막힌 거죠. 그 통로는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선교를 위한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는 복의 특징 세 번째, 총체적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8절에서 11절과 13절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받는 복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총체적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우리들의 삶에 총체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부분으로 이렇게 치우친다거나 기울어진 복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복이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복, 그 숨겨진 복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되고 그 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복을 발견하면 탄성을 지르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복들이 만나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복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에서 7절 말씀 읽으시면서 복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복이 곳곳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6절 7절 말씀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 이 상황은요, 사실 전쟁터에 나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전쟁터에 나갈 때도 복을 받고 전쟁 끝나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는, 즉 심지어 내가 전쟁터에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들의 살고 있는 이 삶의 전쟁터,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그 전쟁터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딱 연합하여서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문제거리들 우리 앞에서 다 패해버리고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7절 말씀이죠. 그리고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요, 카이즘 구조로 다시 반복되는데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거듭 반복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서 18절에서 쭉 읽어보면 또 복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이렇게 끝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총체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느끼기에 마치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활짝 열려서 마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듯이, 마치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비같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점만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복 주시는 이미지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을까? 왜 비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을까요? 농경사에서는 비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큰 복이 무엇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나에게 생명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들 아무리 값비싼 것,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생명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받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복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도 또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한계가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이미지를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그것을 키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을 주는 그 비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화를 열어 복으로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케 되는 하나님의 복을 생명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 생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결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받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셔서 죽어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 주변의 곳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